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에 동참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유로 2020 축구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20년 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돼서 2021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는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매우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광화문 응원으로 유명했던 월드컵 4강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광화문에 갔던 분들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에 함께 동참한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과 또 추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점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다른 말로 선교 사역하는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 사역 혹은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선교에 동참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또 15절 16절 세 절에 걸쳐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 사도 바울을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후원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또 후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하면서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늘 반응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돈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늘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도 참 많고 또 제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밤낮으로 천막을 기부면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급적이면 자비량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독일어 아인하이츠 übersetzung이라는 번역본으로 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자가 적립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후원에 대해서 이자까지 쳐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을 때에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도 부강해진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동참할 때에, 헌신할 때에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현실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이 선교 물품들이 단지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의 제물의 개념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복음을 생각하면서 드릴 때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24시간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또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동참할 때 누리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물질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편안한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의 영적인 가치들을 오히려 물질적 가치 아래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살면서 이분들에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오스트리아는 이런 정신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가장 위에 두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외국인에게 비자를 줄 때에 그 비자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인 비자이고
또 하나는 종교인 비자입니다. 그들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게 되면 쿼터가 없이 계속해서 비자를 발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조건이 갖춰져도 잘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 그리고 종교 부분은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참 이들이 이와 같은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예술의 가치 그리고 이런 신앙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최고로 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우리들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또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 가치를 불허하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조금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또 평안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